이 수치감과 죄책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일 한 건에 대하여 뒤돌아보면서 힘들어하는 감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수치감은 나는 사람이 완전히 전반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 도저히 구제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이런 감정의 기능을 수치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나는 3건 잘못한 사람이야, 7건 잘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아주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수치감이 죄책감보다 그 기능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수치감을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치감을 치료받지 않게 되면 아주 그 행동이 많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나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울로도 안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좀 봐줘봐. 그러면 그 사람이 거울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거울 대상이라고 합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대상인 사람이 나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수치감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조사에서 이런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영화관에 갔을 때 어두운 제일 뒷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한두 사람 서 있겠지요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수치스러움의 대상이 한두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화관을 갔는데 어두운 제일 뒷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을 것 같은 상상이 든다라는 말은 그만큼 내가 수치심 지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저 어두운 뒷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수치심 지수가 높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다 환영할 것 같아, 이런 상상은 자존감이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치심이 적다,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많이 잘못됐다,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심 발생 원인이 뭐냔 말입니다. 이 수치심 발생 원인은 어려서 나의 양육자가 나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밥 먹고 사냐?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으냐? 계속 수치스러운 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은 수치를 주는 양육자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는 겁니다. 어디 나가서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니네 아버지가 이렇다고 하면 안 되고 엄마가 이렇다고 하면 안 되고 니네 삼촌이 이렇다고 하면 안 된다. 절대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은폐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암묵적으로 그때는 수치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나는 수치스러운 양육을 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력한 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겁니다. 너 옷 다 벗어 나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너 지금 그만둬,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너 네가 한 일을 내 신문에다 한번 다 내봐, 이런 그 충격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 피해 나가고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더 수치심이 많을까? 여자가 더 수치심이 많을까? 남자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 환경이 넓으니까 남자들이 더 수치심을 많이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설득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수치심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이 유교적 전통 배양에서 이 여성들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태어났는데 얘가 이 남자로 태어났네, 이게 누가 그럽니까? 근데 여자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얘를 엎을까, 갖다 버릴까, 또 딸이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치스러운 문화 속에서 잠재적으로 성장을 해옵니다. 그 여자가 예민하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예민한 게 아니에요. 수치심이 많아서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한문을 한번 보세요. 계집여자 들어가는 건 다 나쁜 글자예요. 그만큼 이 여성을 천시하는 문화란 말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도 그렇고 옛날에 여성들이 유럽에서도 투표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가르치는 일에 나서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어쩔 수 없이 수치심이 많은 그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들보다 더 심각한 수치심을 가진 남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육자를 잘못 만났다거나 군대 가서 심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거나 계속해서 수치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거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치스러운 환경에서 누구도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여자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조용히 남이 안 보는 데 가서 자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절벽에 가서 뛰어내릴 것을 요구하고 조용히 가문에서 사라져 주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수치감은 사람을 자살로 내몰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수치감의 폐단이기 때문에 사람은 수치감을 가지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일 아니면 숨어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꼭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꼭 해야 될 일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의 문화가 바로 산속에 들어가는 문화인 겁니다. 왜 이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나가서 개간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없어졌다면 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 닦는다고. 그게 바로 수치심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수치심이 많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원래 사람은 부끄러움을 전혀 안 느끼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수치스러움이 생기기 시작했느냐면은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숨었을 때부터, 이 창세기 3장에서 수치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부터 숨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수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선가 이 괴물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자격이 없어. 네가 지금 어디 얼굴 들고 나서니? 네가 지금 어디 얼굴 들고 돌아다니니? 계속 누군가로부터 이 고발하는,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수치심의 우리의 피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심에 빠진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남자들은 절대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건강검진하고도 숨기고, 돈 없어도 돈 없다는 말 못하고, 사업 어려워도 사업 어렵다는 말 못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거든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강해서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수치심을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성들은 저렇게 연약한 여인들이 뭐 그냥 연약한 대로 살면 되지, 무슨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성들은 완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보다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 말이죠. 말하고 돌아서면 실수고, 표정 짓고 돌아서면 실수고, 사람 만나고 돌아서면 실수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꼭 남자들 말고 누구 만나고 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오늘 괜찮았어? 실수 안 했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것뿐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느 외국 서양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여자 무당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수치심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자들은 늘 수치심에 빠져서 남자들에게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집안에서 천시받아야 되고 그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돌파구가 있는데 무당이 되면 막 휘두른대. 칼도 휘두르고 덩덩덩덩 뛰어도 되고. 극소수입니다만 수치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치심의 자녀들이 양육되면은, 예를 들면은 어디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가서 저거 좀 해봐라. 못 가요. 아니 왜 못 가는데? 아니 이거 돈 주고 가서 저거 주세요. 그런데 왜 못 사오는데? 못 사와요. 삐죽삐죽거리고. 너 왜 이렇게 삐죽삐죽대는데? 수치심이 많으면 우리 자녀들이 늘 소극적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늘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수치심을 많이 가지냔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치심을 가진 양육자가 있고 수치스러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수치스러운 환경을 집안에 가지고 있게 되는데, 아주 수치심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큰 사람도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수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내거든요. 이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신경질을 내고,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내고, 필요 이상의 화를 내고, 필요 이상의 공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무슨 좋은 말을 듣고 컸겠어요? 계속 비난이고 계속 공격적인 말이고, 그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수치스러웠던 그 기억들에 받았던 교육, 양육 방식을 그대로 다시 쏟아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올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치심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5가지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로 수치스러운 원인을 만들었는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책감, 말을 잘못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할 일, 내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일 등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원인을 분명히 제공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나 스스로 만들었던 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외부적 영향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판단으로 잘못한 일에 대한 수치, 죄책에 의한 수치, 실수에 의한 수치, 이런 것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할 때 부끄러운 줄 아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 부모가 나에게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너는 네가 부자라고 그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천지인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마땅히 수치스러워해야 될 사람인데 너 수치스러워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수치스럽게 처벌하면 주홍 글씨를 써서 수치스럽게 처벌을 하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폐단이 많아집니다. 이 형법학자들은 이 형벌을 강하게 주자는 쪽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약하게 주자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주자는 쪽은 수치스럽게 해서라도 죄를 막자라는 주장이고, 약하게 해서 이 형벌을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덜 주자라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측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은 가혹한 수치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으로 끌려온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가혹하게 수치스럽게 처벌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형법학자라면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어느 인간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여인을 치료해주고 풀어는 주지만 다시 수치스럽게 내모는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다시 죄를 지으면 짓는 만큼 네가 또 수치스럽게 된다 라는 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수치심 중에는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나의 환경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백성들아, 3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하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회개를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치료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하나만 제대로 해도 수치심은 아주 70%가 치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숨어서 살고 은폐하려고 하고 은둔하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려고 하고 가문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조직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절대 수치심 치료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수치심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출애굽기 8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궁에 개구리가 잔뜩 들어왔습니다. 모세에게 개구리를 치워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치워드릴까요? 내일이니이다. 내일이니라. 그걸 보고 개구리와 하룻밤을 더 그런다 그러죠? 우리가 아주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 치료를 받을 것이냐면 내일쯤, 내일부터쯤 치료를 받으려고 미루어 나간단 말입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이러합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분류해 보니까 이건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 책임이 아니구나. 내가 괜히 잘못 수치스러워했구나. 시작은 내 책임이 아니고 끝이 내 책임인데 이건 내가 괜히 내가 책임을 다 지려고 했었구나. 잘못된 일이었었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치료를 받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치심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치심을 전혀 못 느낄 사람 같았으면 안 그래도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잘 이 위로하는 겁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해독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공감, 위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배고파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이 가난뱅이야 그러면서 밀어버리면 비틀비틀 하다가 쓰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수치스러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너는 수치스러워도 싸!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냔 말입니다. 누군가가 수치스러워서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런다고 그랬지? 내가 너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수치심이 더 가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의 제일 이 배양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고양이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큰 개가 있는 한 마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꼭 어디 가서 쉬냐면 그 큰 개의 이 가슴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러하는 겁니다. 이 고양이가 많이 클 때까지, 몸이 많이 클 때까지도 항상 그 큰 개의 가슴에 안겨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개가 어느 날 병으로 먼저 죽습니다. 이제 고양이 혼자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노트북에다가 그 먼저 죽은 개를 이렇게 녹화됐던 것을 틀어주니까 그러면서 고양이가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화면 속의 개를 이렇게 한참 보더니 그 화면에다가 자기 등을 갖다 대고 옛날에 그 개에게 가슴에 안겼던 것처럼 자기 등을 이렇게 노트북 위에다 갖다 대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어디로 숨고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술도 마시고 싶고 중독에 빠진 사람은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고 싶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해주어야 할 일은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도 나를 위로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몇 가지 특징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도 그랬어요 라는 겁니다. 이 오바마가 나는 형제를 지키는 자니다 라는 말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본다면 오프라 윈프리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할 때 잘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는 더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숨김없이 공감하면서 털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공감해 줄 아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찾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수치감에서 빠져나오려면 마귀의 심리적 파괴 공격 방법인 이 수치감으로부터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례들,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누구 한 사람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태, 세리 마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리의 돈은 거지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수치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신분이 높다고 해서 수치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수치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치심이 많은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12해 동안 그 더운 나라에서 피를 흘리면서 살았던 여인, 얼마나 수치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만나주셨단 말입니다. 18해 동안 몸이 구부라져 곱추가 됐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난 그 누구도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치스러울 때마다 예수님, 저의 수치심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아뢰면 그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지 않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는 3년 반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 그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에 이 옷이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린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옷 안 벗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옷 안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심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수치감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수치당할 아무 이유가 없으셨거든요.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야 수치당할 수도 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수치를 당하셨단 말입니다. 뺨 맞으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머리채로 머리를 갈대로 맞으셨죠. 눈 가리고 누군가 맞춰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옷도 못 입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감을 치료를 못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떤 수치감도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치료를 해내실 수 있으십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수치감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은 행동하는 겁니다. 이 루즈벨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평하는 사람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명예를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다. 관중석에 앉아서 뭐 이러니 저러니 라고 낱낱이 지적하는 사람에게 왕관이 돌아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면 수치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수근수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집에서 부부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책임을 질 거예요.
지금 부부가 결정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 잘못되면 부부가 처리할 거고, 잘못되면 부부가 벌금 낼 거고, 잘못되면 부부가 손해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그 다른 사람이 왜 신경 써야 돼요? 그게 수치감인 겁니다. 두려움, 공포.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의 사람을 인도하고 리드합니다. 올바른 행동하면 됩니다. 잘못된 행동 혹시 잘못해서 하게 되면, 실수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더 이상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